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찬양하시는데
한승호 성도님만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사님, 저기 뒤에 있는 부목사님 보고 좀 촬영하라 하시고 나와서 찬양하시면 다 같이 사진 찍게 되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진보적 교육학자이면서 또 실존주의, 흔히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했던 존 두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90세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어느 한 청년 의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존 두이가 산에 오르게, 산에 왜 올라야 합니까? 하니 그 존 두이가 말하기를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찾기 위해서네. 그러면서 빙긋이 미소를 짓고는 그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올라갈 흥미를 잊게 되면 그건 자네가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교육학자가 이 말을 하고 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을 했으면 별로 의미가 없었을 텐데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더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 절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셨습니다. 이때 이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만민에게 임재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모세, 다윗, 요수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같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녀들, 남자아이, 여자아이 가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하시리라, 임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일, 꿈, 이상 이 단어가 다 다른 단어이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일어날 이 세 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서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늙은이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무엇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녀인데 그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곳저곳 즐거운 놀이가 없는가? 즐거운 곳이라면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미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엇인가 우리 일반인들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 기이한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은사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주님의 제자들 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 새들과 같이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훌륭한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니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칼과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던 매우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은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시는 그 비전을 갖고서 마음에 품고 팔레스틴을 떠나서 저 멀리 소아시아, 두르키예로, 그리스로, 노마노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인도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마시자 제자들은 비전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며 그 지역을 그들이 가서 사는 곳곳마다에 복음으로 그 지역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지역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그 히브리어 묵시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은 플러스 생각해 보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경거망동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전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비전을 갖지 아니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하는 행동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목사든 교인이든 교회든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야 한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흔히 비전과 야망을 혼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푸틴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옛날의 러시아 제국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갖고 있는데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야망인 것입니다. 야망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입니다. 자기의 욕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지는 비전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 예언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따르지 않는 죄로 인해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되어질 아주 임박한 시점에 서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곧 멸망할 임박한 시점의 위협과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메뚜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확 덮치면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걸 보셨죠. 그런 재난이 수차례 닥쳐옵니다. 그러니 농작물이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언서가 서해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이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도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도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마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날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너희가 비전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비전은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은 개인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품은 비전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유심히 꼼꼼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야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곧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우리 각자가 성령님이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비전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비전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 가지는 개인의 어떤 삶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지는 신앙적인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니 또 위치가 다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아주 구체적인 면에서는, 디테일한 면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사업을 하는 성도들과 직장생활 하는 성도들과는 비전이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정주부가 가지는 비전과 직장생활 하는 사람, 성도와의 비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인 면에서는요. 그러나 우리 신천지일교회 교인이라면 꼭 이런 것은 비전으로 삼고 이루어가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인격화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 나름대로의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기하기도 하고 어떤 간에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간에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고 마음의 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병들을, 상처들을 극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온화하고 겸손하고 진실하며 담대하셨던 주님의 그 성품, 그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질 비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생활화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많이 좀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 나는 좀 좋은 직장에서 일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 나는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 그런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루면 축하해 줄 일입니다.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가지고 또 유명인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 직장, 유명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안락함과 풍요로움만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또 유명인이라고 하는 인지도를 주신 것은 그곳에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과 직장하는 분, 가정주부와 직장생활하는 분, 다들 조금씩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다 집합해서 한마디로 탁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생활화되도록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그 작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것을 보게 해주시고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게 비전을 주셨지만 예수 그 비전을 향해서 외면하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에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 5가지의 비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다음 세대의 인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굳이 제가 무슨 말을 예를 들지 않아도 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녀 하나 잘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장년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리더자의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가 양육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신천동입니다. 신천동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천동을 넘어서서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시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또 공기관과 혹은 지역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환경 살리기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제일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는 참 행복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비전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내에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전도회와 목장 등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교우들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책임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린 자주 이 비전, 영어이죠. 근데 우리말로 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어느 때에는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dream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 속에는 말과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ream과 그리고 비전은 아주 구분되어집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 바람을 향해서 헌신이 없습니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망상과 같이 되어집니다. 근데 비전은 반드시 거기에는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 속에는 상응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전을 가지면 비전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의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꿈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갖게 된 비전, 교회에 대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이고 책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달려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벌써 한 해가 머물러간다 하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생각해 봐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우울한 소식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정도의 교회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헌신할 수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부흥되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는 비전을 갖고 우리는 헌신하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함께합니다. 또 기독교 기관을 우리는 후원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면 7개의 선교지에 8명의 선교사를 우리는 후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다 비전이 있어서 헌신해 왔던 결과들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는 지역신문에 우리 교회 활동이 소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건 좀 보십시오. 거기에 잘생긴 얼굴도 있는데 교회 카페를 보시든가 게시판을 보시고 야 우리 목사 잘생겼나 못생겼나 눈은 두 쪽 다 있나 꼭 한번 그런 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역신문에 교회 활동이 소개되어질 정도로 교회가 공적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오늘 오후에도 5개의 중창단이 우리는 발표를 가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감사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분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부채가 다 갚아졌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엔데믹의 시대가 이제는 곧 도래할 텐데 내년에는 우리가 여기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힘을 내어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채를 다 갖게 되었는데 이제 미래의 다음 세대의 교육과 이 예배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건축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렸는데 이 건축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년부터는 비전헌금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비전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헌금에 헌신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5년을 전후로 해서 앞으로 5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또 다른 변화가 또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많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변화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자 뭔가 해봅시다 라고 하면 우린 참 많은 힘을 내야 되고 거기에 부담감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3년, 5년의 시간을 지난다면 어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하여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가 약정서 스스로 약속해서 약정서를 쓰고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얼마 전에 모교회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게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참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먹는 것, 입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것, 아이가
노는 놀이, 원하는 것 이런 걸 해주다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든지 그래도 재난한 대로는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가정에 집에는 부족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도 나고 해서 아이와 또 부인에게 자꾸 돈 많이 든다고 돈 많이 쓴다고 잔소리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달 전에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지니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좋습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내게 할 일이 있다면 돈을 많이 써도 아깝지 않겠죠. 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안 쓰겠죠. 할 일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면 그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없어서 할 일이 없다면 돈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질문해 보면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비전이 있으면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쓸 것을 많이 채워야 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니 쓸 일도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어지고 쓸 일이 많은가 없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할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쓰고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헌신하고 또 열정을 갖고 우리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